인생의 길에 좋은 만남은 종종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베트남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축구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늘 축구 약체였던 이 베트남이 최근에 축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역사상 최초로 축구 4강까지 올라갔고요. 동남아시아 지역 월드컵이라고 하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고요. 이번에 동남아시안 게임 C게임이라고 하는 그 대회 축구에서 60년 만에 베트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요즘 이 축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 일이 우연일까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베트남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이렇게 급부상하게 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축구는 약체였는데요. 이 베트남 축구가 박항서 감독을 만남으로 그 만남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성성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이 박항서 감독이 훨씬 더 유명하고 국민적 영웅입니다. 이번에 이 C게임 이 결승전을 저도 궁금해서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장면은 이 베트남 국민들이 그 결승전에 응원을 하면서 베트남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같이 흔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 나라 가도 자기 국기를 흔들지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들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기와 함께 태극기를 같이 흔들면서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지금 베트남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이 상황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강절을 보내며 곧 예수님 오실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는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좋은 선물 받으려고.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이 성탄절 되면 좋은 선물 하나 얻으려고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어떤 다른 소망, 소원보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근원부터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실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 스바냐서를 통해서 예언된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이번 오시는 이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이 인간을 모든 타락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는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이 밝은 길을 갈 때, 아니 어두운 길을 갈 때도, 넓은 대로를 갈 때도, 아니 좁은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내 삶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붙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이 축복 문제로 형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하면 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유산 문제로 형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도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원수가 되고 도저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도망쳐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가는 곳에 잠잘 곳도 없어 광야에 홀로 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처량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야곱은 이제 나는 철저하게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가 광야에 홀로 누워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나는 버림받은 인생요, 나는 도망자요, 나는 실패요, 이제 나는 나 혼자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 처량할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홀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거듭거듭 말씀해 주셔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영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내가 그들을 찾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분명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순간순간 이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래 너희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험해라. 육신을 입고 우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나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이번 성탄절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누구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을 첫째는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삶의 아픔, 고민, 눈물, 절망, 그리고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절망케 하는 그 죽음, 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삶의 구원, 그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시고 약간의 도움을 주시고 약간의 유익을 주시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간 도움을 받고 약간 유익을 받고 약간 위로를 받으려면요, 굳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도 우리에게 약간 도움을 주고 위로 주는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구원의 전능자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뿌리 깊은 근원적인 고통, 근원적인 절망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원적으로 치료받고 해결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능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전능자로 오셨는데 그 전능자의 전능을 여러분 어디에다 쏟아 부으셨는가? 전능자의 전능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온전히 다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능자로 오셔서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연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주신 분.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심을 십자가에 다 쏟아주신 그 구원의 주님, 우리가 새롭게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번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의 전능자로 오셨다.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길을 새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신약 성경의 한 사람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무려 12년 동안 하혈하는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약 다 써보았지만 이 고질적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분의 옷 뒷자락 만지기만 해도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야라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간 유익을 주시고 약간 도움을 주시고 그런 분으로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오셨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뿌리 깊은 궁극적인 절망,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전능자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내 인생의 구원의 전능자로 다시 모셔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전능자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면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복음을 제가 다시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죄로 가득한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천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인생을 위하여 그 전능하심을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너무나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사도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입니까? 베드로가 잘 나가서 아닙니다. 잘 나갈 때 그가 의롭고 대단해서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잘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인생까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전능자로 오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 나가고 대단하고 탁월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극히 작은 영혼들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어렵고 대단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오늘 말씀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에 다 줄을 쳐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죄인이든지, 하나님은 잠잠히 요동함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변함없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 너무나 유명한 작가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그런 작가였지만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게 결말을 맺죠. 그가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거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너무 고독하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가 그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는 계속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흐르고 있지만 그게 눈을 뜨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 나는 모든 전류가 끊어진 나는 불쌍한 인생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전류가 우리 영혼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에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이고, 소망의 불을 다시 붙이고,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고, 영적인 열정의 불을 다시 붙이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진실로 주님을 그렇게 다시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도 상관없이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우리도 남은 인생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고 더욱 보배롭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번 성탄절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